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말씀을 잠깐 기도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효력이 나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심을 다시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속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고난당하는 일, 이웃과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산과 같이 또 바다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품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잠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을 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이 애를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 역사에 벌어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증인들을 찾고 또 고소할 증거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로마에 항거하는 로마를 거역하는 그런 로마의 왕을 부인하고 또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 로마를 거역하는 그 정치범으로 또 몰려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와 같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예수님은 또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다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상황이 저에게 펼쳐진다면 저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어쩌면 본능적으로 야, 이 상황이 안 좋게 되는데 일단 피하고 보자. 아니면 왜 나를 저렇게 할까라고 이제 변호하려고 하겠죠.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이제 최대한 변호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나의 잘못이 있다면 한번 로마 법정에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증명을 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또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치적인 모함을 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야, 이렇게 날 좀 도와줘.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에 우리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하지 못하게 좀 막아줘. 예. 그렇게 했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3번을 기도하셨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질 때 그저 지나가던 사람은 죄인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당할 형벌을 저렇게 당하는구나. 가장 악질 죄인이 당하는 형벌이거든요. 십자가형은 그냥 딱 죽음이 아니라 사형으로 딱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겁니다. 빨리 안 죽어요. 빨리 죽질 않습니다. 매달려 있으면은 피를 계속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쉬다가 혼절하는 거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고통으로 그 모든 신경이 압축된 손바닥 그리고 발 이것이 대모세 한 15에서 20cm 되는 왕대못이 박혀서 그렇게 또 온몸이 벌거벗겨져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는 온갖 조롱과 저주를 받아가며 그렇게 누가 죽고 싶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왕 죽으려면은 명예롭게 나는 떳떳이 죽는다. 나는 깨끗하게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렇게 죽으면 좋은데 이것은 가장 큰 죄인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가장 큰 죄인이 자기는 의롭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가장 큰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 대비되는 모습이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에서. 대제사장 안나스는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민족이 그 망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을 네가 헐고 사흘 안에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하는데 밝히 말하라.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인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떳떳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게 실패하니까 군중들에게 데모를 시켜가지고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바라바를 내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이제 제사장들의 설득에 의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바라바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바는 살인, 강도, 밀란을 일으킨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라바를 극단주의적인 민족주의자, 열심당원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바는 희한하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 바라바 이렇게 그 이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바라바. 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 바라바를 너희에게 빌라도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버지의 아들 혹은 랍비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라바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바 아버지의 아들 또는 랍비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이 군중들처럼 사람의 아들을 달라 사람의 아들 바라바 우리 민족주의자를 우리에게 넘겨달라 라고 어쩌면 쉽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병도 고치고 떡도 먹고 또 죽을 병에도 살리고 죽을 병에도 살림을 받고 그렇지만 정치적인 선동을 당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 또한 나는 죄 없어 이렇게 하고 최후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죽을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는 이 죄가 있다면 다 니들이 당하라 그러고서 이제 손으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 것을 하고 이 피에 대해서 나는 상관 않겠다. 그리고 매질을 합니다. 이제 가죽에 그 철핀이 박힌 그런 채찍으로 또는 동물의 뼈가 박힌 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매질을 합니다. 그러면 온몸에 그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 군병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희롱과 각종 고문 또 모든 채찍질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밤새 고문을 당했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지다가 넘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겁니다. 가다가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가장 치욕스럽게 죽는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저건 나 때문이야. 저 사건은 나의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죽음, 될 수 있으면 저주하고 같은 십자가의 형벌을 될 수 있으면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피하고 싶고 나하고는 무관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본성은 그와 같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지만 인간은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킬 수 없고 속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심지어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또한 당연하게 이제 자행을 했던 것이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는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사람의 아들 바라바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는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었구나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죄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진정한 은혜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와 같은 죄의 보편성,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내 길, 내 의, 내 생각 또는 나의 안위를 찾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다시금 부어줄 줄로 믿고 우리 속사람이 다시 거듭나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천국의 순례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의 본성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완성하셨음을 다시 고백하고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